90일 성경 통독 82일 자 로마서 6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고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왜? 로마 교회가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바로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편지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며 그것을 믿는 자만이 살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는 모든 인류에게 속한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고요. 이방인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와 부도덕인 모습에 빠져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그러므로 죄악에 대한 심판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적용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선한 삶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연대적으로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유형론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아담 모형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담 모형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되는 거죠.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타락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죄사함과 생명을 얻게 돼요. 둘째 아담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으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적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할례를 받거나 유대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대신 저주를 받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이죠.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며 단지 이방인들도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유대인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될 것이라고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제 11장까지가 교리적이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쓸모없게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에는 권세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권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권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한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켜라. 그러나 권세자들의 모든 명령에 복종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요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면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금을 냈고 법을 지켰지만 왕이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황제 숭배 이런 거에 대한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지키지 않고 반대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세자들이 그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웬만한 우리의 신앙을 정면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면은 잘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시련을 각오해서라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해를 주는 상황이 온다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14장에 보면 고기를 먹는 일 같은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각자의 출신 배경이 어떠하든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4절로 16절 개인적인 언급과 안부 인사.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로마까지 가고 싶은지를 말합니다. 20년간의 사역을 완료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일이 마무리되면 자신은 로마 교회로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였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을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6장까지의 요약